오늘은 절기상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종료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 가운데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진접에서 따지자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인천 정도의 인천.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신 곳일 거예요. 아마 좀 설명해 보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건축 자재들이 있었는데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로 실어 왔는데 배로 실어 온 항구가 욥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나가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데 나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를 탔던 곳이 어딜까요? 정말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그곳이 욥바입니다. 당시 욥바는 상당한 규모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죠. 우리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죠. 오늘 36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제 이름이 최성열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바이블 네임이 있어요. 저는 영어 이름이면서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불러주지는 않아. 그러나 혹 필요할 때마다 저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조셉이에요. 조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예수가 아니라 예본이 태어난 거죠. 나름대로의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이블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본이 성경 영어 이름은 소피아거든요. 나름대로 자녀들한테 그런 영어 이름을 세계 통용되는 영어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걸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도르가는 그때 당시에 로마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연인이다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물론 이제 조상들이 어느 때 외국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막 핍박이 있을 때 아마 그 전쟁을 피해 가지고 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좀 나라가 조용해졌다고 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산 사람의 자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의 또는 다비다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가젤. 가젤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때 많이 나오죠. 가젤. 푸짝푸짝 뛰어다니는 사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젤, 다비다, 도로가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예요. 아름다움의 대명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에도 아름다울 미자가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죠. 미숙이, 미자, 미영
다 아름다울 미자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이름에 걸맞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전해지니까 그 삶도 이름에 걸맞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자였겠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다비다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요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염을 닦아서 조용한 다락방 위에 안치를 했습니다. 마침 그 요바에서 가까운 곳에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8km면 딱 구리예요, 구리. 이 진접에서 구리. 제가 지도로 다 검색해봤지 않았겠습니까? 18km가 어디쯤인지. 그 구리쯤에 누가 와 있었냐면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빨리 와달라고 급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니 정말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누구였느냐? 대부분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들인 불쌍한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딱 왔는데 갑자기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이거 다 다비다가 만들어 준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옷도 내어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 전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이 옷의 의미는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못 받아. 그러면 돈 대신 사람의 속옷과 겉옷을 받아갈 만큼 옷은 의복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면 옷이 너무 흔해 빠졌잖아요. 그런 시절하고는 달랐던 거죠. 옷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속옷을 보이고 겉옷을 내어 보였다는 것은 다비다가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속옷,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 키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게 다 속옷이야. 지금 저는 속옷이 뭐예요? 이게 속옷, 양복이 속옷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키톤 속옷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짐작하건대 겉옷은 이 옷 위에 덮어 쓰는 어떤 것이겠죠. 그래서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망토 위에 덮어 쓰는 망토 또는 뭐라고 말할까요? 덮는 이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급변하거든요. 너무너무 막 뼛속까지 추위가 밤에는 오다가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옷만 입고 못 다녀요. 추위를 피하고 햇볕을 피하는 이불 같은 망토 같은 것을 덮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유대인들이 덮어 쓰고 있는
머리부터 발 밑에까지 오는 망토 같은 거 덮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여자들이 덮고 쓰고 있는 장옷하고는 좀 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는데 속옷도 만들어 주고 겉옷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입지 못하는 헌옷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새로 손으로 다 만들어서 나누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36절을 다시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해놓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 뒷말이 중요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많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플레레스라는 말을 써요.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이상인 겁니다. 가득 찬 나머지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를 플레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플레레스. 네. 이 말이 바로 심이 많다라고 하는 원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비정상적으로 적정한 선을 넘어섰다는 말이죠. 계속 흘러넘친, 막 원하지도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심히 말이 많은 사람. 그리고 고통이 심히 크다 할 때는요, 고통이 플레레스하다.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게 플레레스예요. 그런데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플레레스 했다는 거예요. 플레레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속옷만 아니라 겉옷까지, 헌옷이 아니라 새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 주려면 그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당한 정도를 뛰어넘는 선행과 구제, 그것을 위해서 다비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선행과 구제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에 이 적정한 정도를 뛰어넘었을 때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돈을 지나치게 뛰어넘도록 많이 쓴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낭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낭비. 낭비는 재물,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그냥 마구 사용하는 상태를 낭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낭비, 또는 시간 낭비, 물자 낭비,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청춘을 낭비한다, 인생을 낭비하고. 대부분 보면 이 낭비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려요,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낭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전제가 깔리면 부정적인 말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리면.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만 자꾸 듣지 말고 한번 막 낭비인데, 이 낭비가 어떤 전제가 딱 주어지면 이 낭비가 너무 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말이 붙을 때.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낭비하게 합니다. 이 플레레스가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잖아요. 자식 키우고 보니까 어느새 청춘이 다 갔네. 벌써 중년이 됐어요. 노년이 됐어요. 돌아보면 자식 키우는 일이라. 직장에 나가서 쇠 빠지도록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일합니까? 자식들 먹이고 입히려고. 그 낭비 아니에요? 자기 삶도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부모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면서도 낭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내가 예본이 먹이고 키우면서 이건 낭비야. 아, 진짜 낭비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가 되면 이 낭비는 너무나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비다는 일반적인 낭비를 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플레레스, 넘치는 낭비를 기꺼이 했다는 말이에요. 자,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낭비가 안 일어나요. 낭비가 안 일어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에 사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도 간혹 그런 이성 교육을 시킵니다. 이성 교제할 때. 이거는 아빠로서 시키는 것이 목사로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사귀는 오빠가 너를 위해 낭비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건 목사가 가르칠 건 아니죠. 그런데 아빠로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 돈 쓰는 걸 발발 떤다.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이 그냥 막 여러분을 아닌데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공감해요, 안 해요? 사랑하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돈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붙으면요,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낭비가 없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그놈은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헤어져. 그래서 아빠 말 듣고 순종하고 헤어졌잖아. 아니, 돈 한 푼에 발발발 떨고, 얘는 학생이고 걔는 돈 버는 애인데도 발발발 떨고 뭐 데이트 비용을 2만 원, 내 만 원 내자 이렇게 말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 목사로서 가르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빠로서는 그게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혹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낭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이유로 지쳤든지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위해 뭔가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그런 거예요. 내 입으로 차마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더 이상 뭔가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걸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는 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낭비를 기꺼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다비다가 기꺼이 플레레스, 기꺼이 낭비를 하는 원천이 있어요. 그 원천이 뭐냐? 바로 36절에 다비다가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또는 죄인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 주님의 삶을 다비다를 위해 송두리째 다 낭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러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낭비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거룩한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또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플레레스, 넘치는 낭비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면 그가 돌아가실 때 정말 궁궐에서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품위 있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허비했습니다.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으셨죠.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 가시의 길이가 5에서 길게는 7cm 정도 되는 이렇게 긴 가시로 엮어 만든 그 가시관을 가죽 장갑을 끼고 로마의 병정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짓눌러 씌웠습니다. 머리에 피부를 뚫고 깊숙이 뼛속까지 박힌 그 가시 끝에는 우리가 알듯이 독이 있어요. 우리 머리로 지은 수많은 생각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채찍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려 있는데요, 사람을 때리면 그 뼈가 피부 깊숙이 박혀. 그러면 그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깊숙한 영혼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 아닙니까? 양손에 약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 굵은 대못이 박힙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못 박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양발을 두 개 이렇게 겹치고 손에 박힌 못보다 더 굵은 못으로 발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다니면 안 되는 곳을 다니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던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양발에 못을 박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마지막에 긴 창을 가지고 이 왼쪽 옆구리 갈비뼈 밑을 45도 각도로 사정없이 찌릅니다. 여러분, 이 창의 끝에 이 창날의 길이가 30cm 정도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육신을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해 온전히 다 플레레스, 힘이 넘치도록 낭비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처절한 낭비였어요. 다비다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사랑에 힘입지 않고서야 병들어 죽을 때까지 그 불쌍한 여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해주는데 플레레스, 넘치도록 낭비하며 자기 인생을 소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비다의 그 구제와 사랑은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이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한 적이 있었던가? 물질, 나를 위해 쓸 것 다 챙겨놓고 마지못해 흘려보내는 쥐꼬리만한 것 가지고 생색을 내고, 내 놀 거, 구경할 거, 쉴 거, 시간을 다 챙겨놓고 그저 조금 힘내서 한 걸 가지고, 그건 낭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양만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양만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해본 경험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신을 낭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낭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천은 바로 나를 위해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가능한 거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 낭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낭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냥 내 삶을 즐기다가 병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하다가 병까지 얻은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둘 리가 없죠. 오늘 성경을 통해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에도 있는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살 것이다. 다비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기적인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삶,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낭비가 1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냐? 고난 주간에는 플레레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개인의 삶은 뭡니까? 다 낭비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종처럼 그냥 우리 삶도 없이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그냥 쟤처럼 마지막에는 병들어 죽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비다처럼 사는 사람이 우리와 동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혹 불행하거나 그들의 삶이 찌그러졌거나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들의 자녀는 우리의 수입의 절반을 들여가지고 애들 가르쳐도 현지인들 학교에 보내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의 교육을 받아도 그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들은 비록 병들고 힘들지만 그들의 삶은 날마다
찬미가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낭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그저 조금 하고 생색내는 정도의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 우리가 다비다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비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여 내 제자가 된다. 다비다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목장을 위하여, 우리를 이 진접 땅에 세우셨다며 이 진접 오남 지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기꺼이 플레레스, 낭비의 삶을, 낭비의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혹 우리가 귀찮고 어려워도.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2000년 교회의 제자들의 역사였고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도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다비다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다비다의 도가 넘치는 그 낭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깨닫고,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거나 또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지, 또 어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깨닫는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